이건 잘 들으셨죠?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얻는 것이 많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웃음입니다. 웃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보실 때마다 아이들이 싱글벙글하지 않습니까? 뭐 엄마의 혼나면 새도 돌아서는 싱글벙글 하고 아이들이 웃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른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저를 보시지 말고 우리 교회 어른들 보시죠. 눈이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꼬리를 슬쩍 올렸다는 얘기는 이런 웃음을 가리켜서 썩소라고 합니다. 썩은 웃음. 어쩔 수 없이 웃는 식 한번 웃다가 금세 꼬리를 내버립니다. 왜 어른이 되면 웃음을 잃어버리는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웃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기 때문에 웃음이 우리 얼굴에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는 하는데 걱정은 가득한데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에 들었다. 머리를 하고 왔는데 못 알아준다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편의상 그렇게 말하지만 뭔가 막 하고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런 건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 해답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죠. 템테이션입니다. 이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유혹해버리는 것. 이것이 시험의 하나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일 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 일인데 그 길을 다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십자가까지 갈 필요 없이 돌을 덮어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또 다른 의미는 테스트죠. 테스트.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좀 힘들고 좀 곤란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변함이 없이 흔들지 않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 테스트하는 것이 또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다른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든 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유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답답한 그런 환경을 잠시 허락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평생 최대의 고민을 안겨주시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마치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하는 것처럼 칼로 목을 따고 피를 쏟고 사지를 절단해서 칼을 뜨고 그렇게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고민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너무 커서 좀 고민하다가 결국은 순종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이미 90세가 되어서 폐경기가 한참 지났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주셨던 약속,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는 불가능하겠구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잡아서 칼을 들었죠. 이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 불로 태워 한 줌의 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크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삭을 통해서 내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으니까 한 줌의 제가 되어도 거기에서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험이 있다는 말과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지만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했다, 걱정했다, 근심했다, 고민했다 이런 표현이 없었고 이미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답입니까? 약속하신 것은 내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하더라도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에게 찾아온 시험을 이기는 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temptation이나 테스트나 이 두 가지로 동일하게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럼 이 말을 바꾸면 깨어 있어 기도하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12명이, 예수님과 12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12명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나머지 11제자와 달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큰 소리를 이야기하시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셨죠? 그렇죠. 다른 제자는 다 잠들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1명의 제자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깨어 기도하셨기에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시험에 드는 것이라고 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따라가야 할 스승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스승이 있으니까 제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쫓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보냈죠.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조금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돈 많이 버는 세리의 자리도 떠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다음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으시죠. 예수님 죽으십니다. 죽기 전날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지금 일종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34절 말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때는 또 많이 힘드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씀의 무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삶의 무게로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 인류를 짊어지신 고민의 문제입니다. 함께한 3명의 제자들에게 극도의 감정을 드러내시죠. 33절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셨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놀랐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감정을 제자들에게 노출해 보신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 자신들에게 그런 감정을 노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35절 말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에서는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리셨다는 것은 어떤 극도의 그런
어려움, 간절한 상황을 맞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도 죽입니다. 이 바스바에게서 그만 자식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극도의 감정을 제자들에게 노출하시고 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 지금 이러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낙담하게 하고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는 큰 어려움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말씀만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버지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굳이 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충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모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물론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구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서 성경을 넘길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한순간에 바꾸시겠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실 겁니다. 구약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근거하지 않은 신약의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이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의인은 죄인이 아닌 의인은 거의 없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가 없는 죄인들 속에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만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의를 얻는다는 말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달리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흠없는 창세기 구약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로 들여치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버린 그 죄인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흠없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 죄인에게는 유일한 의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버지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관계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을 마치시면 제가
제가 알기로 버스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시지 마귀만 전능하시면 내 생각이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시한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리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시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무엇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장모님 커피 사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턱대고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출애굽기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무엇을?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애굽의 종으로 있어서 스스로 그 자리를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언약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 일을 이루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흠없이 열린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채 땅에 엎드리셔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말이죠. 여러 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 하나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요. 망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내리시는 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잔이 가져올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노의 잔을 마신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찾아온 두려움과 슬픔,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슬픔과 극도의 고통 속에서 답이 없다면 예수님은 시험에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그 슬픔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같이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언약이 살아있는 한 이 자식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에 자란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하나님과 무관한 극도의 고통의 자리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형벌을 대신받아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를 한 번 더 부르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를 일으키셔서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슬픔에 대한 답을 확신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뜻보다 큽니다. 지금 저에게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언약 안에 있기에 이것이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속에 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신 것이 이 뒤에 반드시 저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찾아온 어려움은 분명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예수님의 방법이옵니다. 42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진노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큰 해답의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확대드리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오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 뒤에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결코 양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누군가에게 양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뜻을 성취해내고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양보해버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피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은 이루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 강하신 뜻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기에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 하더라도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뜻을 놓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찾아온 문제 왜 답을 찾지 못하는가 이것으로 고민하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놓지 않고 지금 눈물의 시간으로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걱정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삶은 이러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나?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여기에서 걱정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담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 지금까지 내 삶을 그분께 맡겨서 그분의 뜻을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부지런히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날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볼 때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별로 없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바뀔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만 있을 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번도 놓지 않고 그의 뜻 안에서 나를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이 위기의 시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분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기회.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료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시 손이 우리를 붙잡아 그게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알고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하나의 과정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어려움의 시간 위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두 손에 맡겨드리는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뜻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 문제의 시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와도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는 큰 믿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